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 끝까지 잘 들읍시다. 네, 우리는 지금 이제 5주째 이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커다란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아마 이 집이 완공될 것 같은데, 한번 그동안 우리가 지어왔던 이 집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첫 주에는 우리가 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죠. 우리가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또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 소비자가 아니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셔서 피로 맺은 약속,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 예,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이 교회의 벽돌을 쌓았습니다. 교회의 벽돌. 예, 우리는 서로 이 밥상을 나누고 또 지갑을 나누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동시에 하나님 집의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그 집안에 가구들을 놓았습니다. 우리가 구경하고 응원하는 관객이 아니라 직접 이 그라운드에서 선수로 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로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죠. 그리고 지지난주입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집을 관리할 이 청지기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집을 멋지고 아름답게 잘 지어 놓았으면 그 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청지기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직분자죠, 직분자.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이 각각의 직분자들이 정말 이 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아름다운 집이 이 외부의 비바람과 그리고 내부의 오염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안전하게 유지되는 방법, 안전하게 유지되는 아주 특별한 그 장치,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참된 표지입니다. 참된 표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표지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데, 예, 여러분 혹시 요즘 넷플릭스에 그 레이디 두아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신 적 있습니까? 레이디 두아. 예, 짝퉁의 이야기죠. 짝퉁인데 명품이. 짝퉁인데 명품이랍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장하고 달라들어요. 막 줄을 서가지고 웃돈을 주고 그거 하나 들고 있으면 마치 자기가 무슨 진짜 귀족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환호를 하는, 예, 그 레이디 두아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 저만 넷플릭스 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목사인데 참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명품과 모조품, 소위 말하는 그 짝퉁을 여러분들 구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엔요 이 짝퉁의 모방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껍데기만 봐가지고는 이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똑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고의 위치, 가죽의 질감, 그리고 그 바느질 땀수까지도 완벽하게 뺏겨내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와 전혀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진짜와 가짜가 바로 결정적인 순간, 한순간에 갈리는데 언제입니까? 비가 오면 알 수 있습니다. 짝퉁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비가리개로 사용됩니다.
짝퉁은 순식간에 비가리개로 사용돼요. 그런데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짝퉁은 몇 달 들고 다니면은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거나 어디가 헤어지거나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진품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내 온몸으로 진품을 가리죠. 혹시라도 비 맞을까 봐. 나는 비 맞아도 되는데 이 핸드백은 비 맞으면 안 돼. 네. 그리고 진품은요, 쓰면 쓸수록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무엇보다도 이 진짜에는요, 이 가짜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고유의 일련 번호와 그리고 보증서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 십자가가 걸려 있기도 하고 찬양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가 선포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들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는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가 서로 섞여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뉴스를 틀어봐도 알죠. 예, 통일교회, 그죠?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일교를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천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통일교인지, 그게 신천지인지, 그게 2단인지, 그게 2.5단인지, 3단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 뚫뚫 말아 교회입니다. 뚫뚫 말아 김밥이 아니라 뚫뚫 말아 교회라는 거예요. 예, 겉은 교회 같은데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유사교회, 비슷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하여서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이 개혁자들은 도대체 무엇가 진짜 교회인가를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 성경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 3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3가지. 이것은 교회의 인증 마크이자 또한 교회를 지키는 3중 방어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거룩이라는 말을 듣거나 또는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답답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 아닙니까?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거룩, 무슨 표지, 무슨 규칙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합니까? 그냥 덮어주고 용서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고 구별합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사람들을 만드니까 우리가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이건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뭐냐? 거룩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족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 불과 몇 년 전에 이 코로나가 막 한참 돌았죠. 이제 10년이 다 돼가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기억에는 아득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죠? 누구나 오세요. 여기는 자유롭습니다.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여러분 노세요. 그런 곳이 안전합니까? 아니죠. 그런 곳은 바로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 곳은 죽음의 장소예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바로 철저하게 방역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그리고 소독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 청정구역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요즘 상상해봐도 참 끔찍한데
그때 우리 어떻게 했나요? 교회에 들어올 때 입구에서 최소한이라도 체온 재고, 체온 온도가 높으면 안 되겠는데 마스크 쓰시고, 안 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또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예방주사 맞았다는 방역증 없으면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오늘날 다시 돌아보면 참 끔찍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다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고 살았잖아요. 왜? 나를 보호하고 또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절차가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어떤 시스템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안심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단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 만연한 이 거대한 죄의 오염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과 경계심을 품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창궐하고 만연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의 근원,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바로 이 죄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의 인생의 정말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의 표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바로 이러한 영적 면역 시스템이고 영적 방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꺼지는 그 순간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병들고 오염되어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2단인지 3단인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 뚫뚫 말아. 교회가 그렇고 그렇지 뭐. 정말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길바닥에 던져 발에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의 모양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교회를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없으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에 대한 왜곡된 부담감, 이것이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거룩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구나, 이 거룩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겨자씨 교회는 이 세상의 더러움이 도무지 침범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이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첫 번째 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냐? 말씀의 바른 선포입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 묻지요. 목사님, 아니 교회에 가면 설교하는 게 당연한데 설교 안 하는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교회마다 다 말씀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의 바른 선포는 단순히 이 강대상에서 성경 구절 읽고 그리고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바로 진리의 표준, 이 진리에 대한 표준이 바르게 세워져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표준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표준이 있기는 하냐 없냐, 그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
강단의 세속화입니다. 강단의 세속화. 이 시대 정신이 이 강단에서 꺼리낌 없이 그냥 그대로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강단의 세속화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이 교수는 이 현대 교회의 설교가 치료적 이신론으로 변질되었다고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죄송합니다. 치료적 이신론. 말이 뭐가 좀 복잡해요, 그죠? 치료, 이신? 이신이 뭐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셨지만 우리 인생에는 개입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관리하고 통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주 우리에게는 착한 상담자 또는 착한 심부름꾼으로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도움을 받고 평소에는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존재, 이것을 바로 치료적 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되는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전하긴 전합니다. 성경의 용어를 쓰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심판자, 절대적 주권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주면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말 듣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냥 나의 이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 주고 허전한 마음을 좀 다독거려 주고 또 내 자존감을 좀 이렇게 우쭈쭈 하면서 높여주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그렇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는 아주 친절한 상담자, 해결사,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진리를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나 좀 위로해줘, 내 마음 아파, 나 힘들어, 나 좀 위로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죄 이야기 듣고 회개 이야기 듣는 거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싫습니다. 그냥 다 덮어놓고 그냥 어쨌든 간에 그냥 잘 된다고, 성공할 거라고, 하나님이 복 줄 거라고 그렇게 그렇게 좀 말해주면 안 돼요? 좀 힘내라고 해주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서까지 위로받지 못하면 내가 도대체 어디서 위로받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죄라는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죄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떤 말을 씁니까? 상처라는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았다. 죄는 뭡니까? 치명적이에요. 죄라고 말하면 이거는 이미 죽고 사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처는 뭡니까? 상처는 데일밴드 하나 붙이고 후시딘 하나 바르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다는 말로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말을 쓰지 않죠. 대신에 무슨 말 씁니까? 힐링. 힐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십자가의 힘, 십자가의 그 피,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 이것을 쓰는 말 쓰지 않고 어떤 말을 씁니까? 긍정의 힘, 웰빙, 이런 말을 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꿀을 바른 독약을 먹는, 꿀을 바른 독약입니다. 먹기는 달콤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죽인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가 있는데 이 배가 나침판을 잃어버렸다고, 나침판이 없는 배라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배가 출항을 했는데 나침판을 갖지 못하고 그냥 출항을 했어요. 먼바다로 나갔습니다. 망망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선장이 승객들을 안심시키려고, 여러분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야, 파도가 멋지네요, 오늘 바람이 시원하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배를 몬다면 여러분, 그렇게 선장이 하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지요. 선장이 하는 그 행위는 바로 미필적 살인이라는 겁니다. 미필적 살인, 무슨 말입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배가 바르게 가려면, 그리고 승객들이 살려고 하면,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확한 이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 방향이 내가 가고 싶은 그 방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이 가르치는 그 방향대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교회의 표지는 바로 이러한 진리의 표준,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캐논이다라고 말하는데, 캐논, 이 캐논, 잣대가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회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가? 목회자가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타협 없이 선포하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교회의 이 강단은요, 여러분, 이 재롱잔치나 위문 공연의 무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어전입니다. 어전. 조금 어려운 말입니까? 왕이 앉아 계신 그 자리라는 것. 작년입니까? 저작년입니까? 그 자격 없는 그 대통령 영부인이 그 왕이 있던 그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죠? 허락받지 않고 아무 그 사전에 그 허가받지 않고 그 어전에 앉았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어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왕의 명령이 대언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또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그 죄를 폭로하고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의 암덩어리를, 우리 영혼 속에 숨어있는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거룩한 수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짜 의사는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수술을 중단하고 하지 않습니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사는 어떻습니까? 환자가 비명을 지르도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환부를 째고 또 고름을 짜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말씀이 지금 내 영혼을 정조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안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더 이상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가드레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표준이 무너진 곳, 말씀의 이 기준이 무너진 곳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진리의 깃발을 영원히 내리지 않는 이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례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여기에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두 번째 설교에서 이 밥상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었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성찬은 그러한 친교의 식탁, 애찬의 식탁과는 차원이 다르죠. 애찬이 이 수평적인 나눔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이 수직적인 인침,
수직적인 도장 찍어줌이라는 겁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성찬을 1년에 한 2번, 3번, 많으면 4번 정도 하는 어떤 그런 요식행위나 또는 이 주님의 죽음을 추모하는 그런 기념식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빵 쪼가리 하나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뭐 짜다라 큰 의미가 있다고 뭐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게 그래 만드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이 성찬을 보이는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귀로 듣는 복음이, 귀로 듣는 그 말씀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성찬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바로 왕의 식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식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는 아무나 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왕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표식을 가진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은 자만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밖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말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이 신하에게 반지를 주거나 또는 인장을 찍어주는 것은 너는 내 보호 아래 있다, 너를 건드리는 자는 바로 나를 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유권의 선언입니다.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장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국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하나님 나라 입국 도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매달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신분증을 갱신해주는 우리의 생명유지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이 왜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네, 이거 별거 아니네, 너는 끝났어. 이런 식으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네가 한 게 뭐 있어? 너는 실패자야. 그때마다 우리는 이 성찬의 떡을 먹으며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은 자다. 지금 나의 혈관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세상이 나를 부인하고 세상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아. 그 증거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이 성찬의 떡이 내 몸에 들어온 것이고, 이 성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내 안에, 주님은 내 안에 확실히 계시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이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 몸에 새기는 예식입니다. 군인이요,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고 그리고 인식표, 이 군번줄이 중요합니다. 군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 군번줄이에요. 인식표입니다. 이 인식표를 목에 거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제 그는 국가의 관리를 받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그 인식표는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합니까?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으면 그 인식표와 함께
그를 묻지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그 유해를 발굴하게 될 때 그 군인이 어떤 신분의 군인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그 군인을 돌려보낼 수가 있는, 아니면 또 그 인식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족에게 전해주기. 이처럼 이 성찬은 우리 영혼의 인식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야 오늘 교회 가니까 빵 주네, 오늘 포도주 주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성찬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이 성찬식을 참관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식 자리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밖으로 다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만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식에 대해서 온갖 억측이 난무했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야, 사람을 잡아서 살을 먹는데, 사람을 잡아서 피를 마신대, 애 잡아 먹는데, 뭐 이런 이야기까지 횡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핍박받고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를 구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찬이 거룩한 가족의 비밀스러운 연합,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는 신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 장소를, 그곳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는 다릅니다. 세례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이제부터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자기의 변화된 신분을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성찬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성찬의 상을 대할 때마다 참여하는 모두에게 이런 거룩한 전율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온 우주의 왕과 식사하고 있구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식구구나라고 하는 이 거룩한 소속감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이 거룩한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죠. 이처럼 이 성례라고 하는 도장,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도장이 여러분의 이마와 여러분의 심장에 선명하게 찍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지는 가장 어렵고 그리고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표지입니다. 바로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여러분, 권징이 뭡니까? 권징.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죄를 지은 그 성도를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여러분, 권징이 무조건 몽둥이 들고 때리는 게 권징이 아니에요.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죄,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를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징계하죠. 그리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서 출교시키는 일련의 과정 전체가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권징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뭔데 나를 심판해?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왜 사람을 내쫓아? 이런 식으로 반발합니다. 또 목회자들도 이 성도들이 떠날까 싶어가지고, 또 교회에다가 해코지를 할까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그들의 죄를 묵인합니다. 방조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랑은 모든 거 다 덮어준댔잖아 라고 하며 덮어둡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권징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묵인하는 것은 방임입니다. 죄를 묵인하는 것은 살인 방조, 자살 방조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이 충만해도 여러분, 똥은 치워야 됩니까? 똥은 덮어놔야 됩니까? 제가 너무 리얼한 적나라한 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치워야 되지 덮어놓으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속에서 올라와도 그거를 치워야 돼요. 안 치우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번 4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직분자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직분자를 어머니 그리고 의사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암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분이 이 수술을 싫어하니까 고통스러워도 그냥 이 암덩어리 몸에 지니고 사세요. 아프면 그냥 진통제 먹고 그냥 그래 지내보세요. 우리는 환자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 그 의사는 정말 그 환자를 염려하고 생각하는 의사입니까? 인격적인 의사입니까? 아니면 살인을 방조하는, 자살을 방조하는 그런 자입니까? 진짜 의사라고 한다면 환자가 아무리 거부하고 반항하더라도 그를 수술대에 묶어놓고 그 암이 있는 그 조리를 잘라서 암을 도려내야 되죠. 그리고 그 왜요? 그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징이 바로 이러한 이 교회의 면역 시스템입니다. 교회의 면역 시스템이 권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이 백혈구는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어떡하죠? 가차없이 그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그 바이러스를 공격하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열이 납니다.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염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이 백혈구가 우리 몸에 들어온 그 바이러스와 세균과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한 증거 아닙니까? 예,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납니다. 왜요? 내 몸의 면역작용이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들이 마음이 좋고 인심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체계가 야, 그래도 바이러스도 생명인데 같이 더불어 살아야지 안 되겠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세균과 싸우는 것,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 싸움을 멈추면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어떤 병입니까? 바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소위 말하는 에이즈입니다. 소위 말하는 에이즈예요. 그렇게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감기 하나라도 걸리면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몸 전체의 이 방어 시스템이 깨져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가 걸렸을 때 콧물이 나고 열이 나면 아, 지금 내 몸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고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세상에 그 조롱거리가 되었냐는 겁니다. 교회의 덩치가 작고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교회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심하게 말하면 교회가 이런 영적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아무도 그것을 경고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단이 들어와도 걸러내지 못합니다. 거룩한 면역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권징의 목적은요, 처벌이 아닙니다. 단지 벌 주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과 보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범죄한 형제를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합니다. 그 개인적 권면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증인 앞에서 다시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정식적으로 교회에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형제의 죄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처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삼신제 해야 된다, 개인으로 찾아가고 같이 가고, 그리고 안 되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절차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이 절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하려는 눈물겨운 그 사랑의 추적이라는 겁니다. 그 눈물겨운 사랑의 그 쫓아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권면을 거부할 때 마지막으로 그를 출교하는 것은 그 죄의 누룩이 온 공동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 격리 조치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죄에 오염되지 않은 그 건강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듯이 바로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교회가 모른 척하고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버려진 자식이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성도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님 회개합시다 라고 아픈 소리, 부끄러운 소리, 자존심 상하는 그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그때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거룩한 간섭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권면하는 겁니다. 거룩한 간섭입니다. 오지랖 아닙니다. 내 취향과 나의 어떤 그런 입맛을, 그죠? 내 취향과 나의 입맛을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도,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간섭을 오지랖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예배 시간에 존다고, 그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배 시간에 존다고 하는 건 아니지. 누가 거짓을 말하고, 누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인격을 이용하고, 이런 일이 객관적으로 행해질 때, 그때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간섭하라는 겁니다. 입맛의 차이가 아니라 진리의 표준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이 우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울타리를 보면 자유를 억압하는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낭떠러지 위에, 경치가 좋은 이 낭떠러지 위에 세워진 그 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마당에 튼튼한 울타리가 없다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음껏 마당에서 뛰어놀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은 부모들이 기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마당에서 뛰어놀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장자리에 튼튼한 울타리가 세워져 있다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비로소 마음을 놓고 숨바꼭질도 하고 뛰어다니며 놀 수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서 비로소 안심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표지인 말씀과 성례와 권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 울타리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사상으로부터
이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진리의 성벽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우리의 신원 보증서가 성례입니다. 그리고 죄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수술하고 보호하는 그 면역 시스템이 권징입니다. 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 세 가지가 튼튼하게 서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까요? 정말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비슷한 친구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비슷한 친구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이미 충분히 더럽고 충분히 혼탁하기 때문에 비슷한 친구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신들과는 다른 진짜 깨끗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들과는 다른 진짜 깨끗한 곳을 이 세상은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비록 이렇게 살더라도 너는 이래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고 교회도 별 수 없네, 교회도 우리랑 똑같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끝장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멀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은근한 그런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달리 보는 그런 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라도 제대로 서서 이 교회라도 자기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별거 아니네, 우리랑 똑같네, 이래 되는 순간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지키고 세상의 쾌락을 끌어내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이 서슬퍼런 거룩함을 보여줄 때 세상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기에 우리와 다르게 사는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가 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능력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거룩함에 있다. 교회의 영광은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힘과 영광이 건물의 크기나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통장의 잔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교회라도 그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짓을 할 때 그 교회는 그 순간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힘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고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으셨으며 마지막 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가 이 거룩한 자존심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까다로워 보여도 괜찮습니다. 말씀의 표준을 결코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찬의 감격을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피 흘려 싸우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거룩한 면역력을 키우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문의 고백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거룩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는 참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나의 거룩한 신부로라 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듣는 영광스러운 교회, 세상의 어떤 바이러스도 결코 뚫을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요새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까지 밀려 들어오는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에게 참된 교회의 표지를 주셔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아프고 때로는 교회의 질서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말씀의 칼날이 무뎌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찬의 신비가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하곤 거룩을 사수하는 영적 면역력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빛나는 거룩한 성,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